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중고등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김신재 전도사라고 해요. 비록 얼굴은 마주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에서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나 할 수 없기에 의미가 있다. 전도사님 가족은 누구 한 명의 생일이 되면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해요. 항상 먹는 밥이지만 생일을 맞아 함께 먹는 밥은 평소와는 다른 의미 있는 식사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노는 것과 누구 한 명의 생일을 맞아 노는 날은 평소와는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요. 의미라는 건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줍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은 우리에게 의미를 선사해 준다는 말이기도 해요.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27에서 28절의 말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29절에서 30절,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귀에 들어오나요? 원수는 말 그대로 나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인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하시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놀라운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4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나의 가르침이 특별한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나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남들처럼 남들 하는 만큼만 살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처럼만 공부하고 남들처럼만 놀고 남들처럼만 대학과 직장을 목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삶에는 나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남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라실까요? 아니면 그냥 남들처럼만 사는 삶을 살길 바라실까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라실 거라고 확신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며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닮아가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그래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질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로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며 남들처럼 사는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다드림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보다 시작될 한 주는 보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